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고 구솔 땅으로 도망을 갔었죠. 그리고 3년이 지나 왕의 허락을 받아 사면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압살롬은 다윗 왕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겠다고 요압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없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벼랑간 다윗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는 점과 또 한 가지는 다윗을 만나겠다고 요압을 불렀는데 요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면서까지 이 소란을 피운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큰 소리를 치죠.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가 왜 다윗을 그토록 만나려고 하는 건가 하는 문제는 접어놓더라도 그가 다윗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그 대목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옳으냐? 사실 이 압살롬의 이런 점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신이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만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가 다윗과 자신의 어떤 관계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만일 압살롬이 내 죄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구나. 왕과 나의 관계가 깨어졌구나. 그래서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가 보였어야 될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요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또 왕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왕을 만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왕을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죠? 죄인이 왕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죄인이 왕을 만난다는 것은 처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 사실을 인지했다면 조용히 자성하고 살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며 살았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왕이 만나자고 해도 두려워해야 되고 겸손히 자신의 몸을 낮추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또 다윗을 만나겠다고 요란을 피우고 큰 소리를 치는 이 압살롬의 모습, 결과적으로 본인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본인이 죄를 지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지요. 32절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압살롬이 한 말이에요. 이 대목을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 잘 읽어보시면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과연
본인이 죄인임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에는 의구심을 들게 만듭니다. 전혀 자성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로는 내가 죄인이면 왕이 마땅히 나를 처벌하면 될 것 아니냐 라는 의미 안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성이 없어요. 속으로는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뭔 그런 큰 잘못을 했다고,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맞냐 하는 자조 섞인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그런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런 압살롬의 모습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그저 이 압살롬을 이 뻔뻔하다라고 욕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르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죠. 그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항상 자기가 죄인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 그가 말하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이 압살롬이 하는 고백과 사실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압살롬과 같은 죄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죄인치고는 어때요? 너무 당당해요. 죄인치고는 너무 목소리가 커요. 좀 과한 표현을 쓴다면 죄인치고는 너무 뻔뻔해요.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는가? 나는 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참 파렴치하고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고 참 얼굴 듣기 부끄럽다라는 인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자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냐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요?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큰 소리치는 압살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뻔뻔한 압살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 나오게 해주신 것만도 큰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자기 건강을, 자기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이게 불평할 일일까요? 그 사람은 불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압살롬과 다르냐? 너희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통렬한 인식이 있느냐? 부끄러움이 있느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데 너는 왜 회개하지를 않냐?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비난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실상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그를 우리가 정죄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같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1,000만 원 훔친 도둑이 2,000만 원 훔친 도둑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 그래도 나는 1,000만 원밖에 안 훔쳤어. 밖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왕을 만나겠다고 요란을 떨며 몸부림을 치는 이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요압이 불러도 오지를 않자 압살롬이 술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지요. 뭐가 보이십니까? 왕만 만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왕만 만날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이 왜 이렇게 왕을 만나려고 할까요? 그냥 조용히 자성하고 살면 될 것을, 그냥 돌아온 것에 감사하면서 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왕을 만나려고 할까요? 아버지인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장남 암논을 죽인 그런 죄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큰 실망을 끼치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줬던 이 불효를 만회하고 이젠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며 살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사실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며칠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예전 표현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요? 쿠데타, 반역이 성공하려면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인정해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필요합니다. 왕이 나를 받아들이고 왕이 나를 인정한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공개적으로 활동도 가능하고 어떤 일들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왕을 만나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들으면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압살롬에게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과정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도 있어요. 별로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요란한 소리와 몸짓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단식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금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금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떤 이들은 특정한 기도원이라는 장소를 찾아서 작정하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압살롬과는 전혀 다른 동기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압살롬처럼 뭔가 내 만족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압살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려는 우리의 동기들을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열렬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느냐? 이런 재미있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대답한다고 칩시다. 그래, 왜? 왜 불렀니? 뭐 해줄까? 어쩌라고?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순수하게, 아니, 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그냥 아버지와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버지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들으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보시기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왜? 왜 불렀니? 그때 대답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기입니다. 기도할 때 생각해 봅시다. 왜 아버지를 부르십니까? 왜 그토록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과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준다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바꿔 말하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마치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넣으란다고. 혹시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근데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빚쟁이 같아요. 빚을 많이 진, 우리한테 뭔가 채무가 있는, 가끔 버릇없는 자식을 보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저거 해줘. 그럼 답답하니까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사실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 해도 어때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사준다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때를 쓰고 불평하고 심지어 집도 나갑니다. 이런 철없는 자식이 오늘날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갑자기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열받았대요. 상처받았대요. 이유도 다양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런 철없는 자식들과 뭐가 달라요? 오늘 성경은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본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라는 인식이 있는가? 라는 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당대 최고의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왕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배경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죄인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 우리가 뛰어난 외모와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엄청난 돈과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요만큼도 감경시켜주지 못하고 가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 자신의 어떤 스펙과 노력과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서운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와서 군림하고 큰소리치고 요란을 떠는 사람들은 어떤 말로 자신을 포장하든 자신의 죄인이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오직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뻔뻔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오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신 것만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만도 우리는 모든 것이 분에 넘치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하거든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것마저도,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서 넘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의 인식과 은혜를 아는 자의 인식이 뭔가를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이더라.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하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떤 못남을 토로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네가 나보다 나아. 그래도 네가 나보다 나아. 사실 나는 너보다 훨씬 형편없어. 만일 너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보인다면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했을 거야.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형편없는 존재였을 거야. 지금 너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이 보인다면 어쩌면 너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누렸는지도 몰라. 나만큼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면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둘러싸움으로 나타난 결과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 저 사람에게 임했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인이 됐을 거예요. 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연약한 점이 보입니다. 성도가 좀 기도 좀 하면 좋겠는데, 말씀 좀 읽으면 좋겠는데, 좀 정직하며 살면 좋겠는데, 말을 좀 이쁘게 하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성품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불평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우치십니다. 너는 아니야? 내가 너 안 도와줬으면, 내가 너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너는 더 형편없었어. 주제 파악을 해. 내가 너만큼의 은혜를 저 사람에게 줬다면, 만약에 쟤를 목사로 세웠다면 너보다 100배 1000배 나았을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비난하려 했던 마음들이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신앙생활에 형편없어요. 근데도 제가 여러분에게 입을 떼지 않는 이유는 저는 더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내게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지금 주어진 것만도 남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고 남들에 비해서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마저도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진정한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신자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네 가지의 사실을 깨닫고 네 가지의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은혜를 아는 자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두 번째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그리고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이 네 가지가 참된 신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직분이 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져도 그 사람 참된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자는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은혜를 알고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고백해 보라고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 감사하고 살고 있느냐? 감사하며 살고. 뭐가 그리 감사한데? 물어봐야 돼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평소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고 자꾸 뭔가 목소리를 내고 큰소리 치는 사람,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아유, 교회 나오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예배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다음 주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이제 안수 집사와 권사 투표가 있습니다. 이 6분의 후보에게 권면합니다. 이 4가지가 겸비된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유능하느냐, 얼마나 재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냐, 그거는 차츰 배우면 돼요. 이 4가지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소망이 없어요. 직분자이기 전에 이 4가지가 겸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투표하는 분들도 저 사람이 은혜를 아는 자인가, 감사하며 사는 자인가, 다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김이 있는가,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바람이긴 합니다만은 추천된 6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